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장터로 아기를 데리고 이사를 했지요. 공부에 천념할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장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모방을 합니다. 장사하는 것을 흉내를 냅니다. 실망이 대단했어요. 정반대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깊은 산골짜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하니까 공부를 하겠지 했는데 장례를 치르는 모방을 하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민이 되어졌겠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아무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번개처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요. 서당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공부를 흉내내요. 흉내내던 그 공부가 실제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가 맹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공부가 맹자를 만들어요. 결국은 그 공부가 맹자를 중국 역사상 최고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후대에 와서는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서 많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훈이 되어지지. 여러분, 교육의 원리가 뭡니까? 교육이 뭡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거든요. 교육의 원리가. 먼저 선생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스승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수분해를 알아요? 어떻게 미분적분을 알아요? 어떻게 화학을 압니까? 어떻게 지구 화학을 압니까? 지구과학을 어떻게 압니까? 교사가 가르쳐야 알지요. 그래서 먼저는 교사 중심 교육, 가르치는 교육. 학생들은 백지 상태다 그러죠. 배우는 학생들은 백지 상태에 있으니까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이 교육이 교사 중심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거죠. 정반대 이론이 있거든요. 학생 중심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자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 됩니까? 학생이 배우도록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학생들이 배워나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 속에 샘처럼 어떤 샘이 터지듯이 이 교사가 배움의 열정, 배움의 열정, 이것이 쏟아 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사라는 거죠. 그것만 나오면 모든 것을 얻고, 같은 말에 참을 얻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찾아서, 진리가 속에서 나온다는 게 한마디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태고 이래로 두 가지거든요. 교사 중심의 교육,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 중심, 배우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겠다가 열정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터득해 나간다는 겁니다. 후자지요. 학생 중심의 이 교육, 이 태동 한 머리에 넣습니까? 서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크라테스거든요.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교사는 누구냐? 산파다, 산파. 임신부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산파가 아기를 놓는데 도와준다는 거죠. 바로 그와 맞추는 건 교육은 산파다는 거죠. 아기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산모 속에 그 아기가 가장 소중한 아기가 있는 것처럼 그 아기 속에 가장 귀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우주다는 거예요. 그 학생 속에 소우주다.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한 진리가 있고 그 속에 가장 값진 것이 있고 그 속에 진주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결국은 교사는 산파로서 도와준다. 영어로 표현하면 리드 아웃. 교육이 뭐냐? 리드 아웃이다. 그 끄집어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걸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끝없는 대화와 토론. 3천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결국은 학생 중심인 교육. 학생들에게 배우겠다는 그 열정을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끌어내면 그 애들이 알아서 모든 거 다 한다는 거죠. 역시 몇천 년 내려온 유태인 교육은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학생 한 사람에게 교사가 3사람입니다.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랍비 교육을 말합니다. 랍비 학교를 말합니다. 학생 한 사람에게 교사가 3사람 들어붙습니다. 이분들의 교육은 절대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1등, 너는 33등, 너는 2등, 너는 21등.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어떤 누구도 그 속에는 우주보다 귀한 것이, 어떤 아이도 그 속에는 우주보다 더 존귀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이분들의 교육도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대화합니다. 토론합니다. 소리가 큽니다. 전 세계에서 소리가 제일 큰 민족이 정말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이 소리가 큽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경상도 사람도 소리가 크다 그러죠.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들 지금 싸움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지금도요. 몇십 년 경상도 살면서도 경상도 남편 만나서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건지 그지요. 대화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지금도 몇십 년 경상도 땅에 살면서도 경상도 사람보다 더 소리가 큰 민족이 보다 저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보다 훨씬 소리가 큰 민족이 저 유태인들입니다. 그분들은 대화하고 토론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 속에서 그 귀한 것들 속에서 다 나오는 속사람 속에 귀한 것이 진리가 가치 있는 것이 존귀한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저는 스탠다드 잡는 게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3단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교육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주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님의 만남의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특색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지거든. 누굽니까?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남편이 아니라 정상인 정부 관계입니다. 너무 남자하고 지금 사는 여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죄 많은 여인이거든요.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이거는 뭐 무당께 예배 드린지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구분이 안 되고 삶이 엉터리고 막 삶이 없어요. 삶이 있으면 아침에 물을 길러와야죠. 삶이 없으니까 한낮에 물을 길러와요. 이거 오합지졸입니다. 경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경제 개념이 이거 따지보면 이거 말장난,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만남, 예수님의 만남의 예수님의 교육은 만남인데 이 만남의 특색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만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의恩정적 계기죠. 다음으로 뭡니까? 대화지요. 교육 철학에서 대화는 크게 3가지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첫째는 입술에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뜻도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아무 사과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이거 지식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에 대화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어떤 대화가 있습니까? 머리에 대화죠. 오늘 현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입니다. 마음은 싸늘합니다.
정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우리 아까 그죠? 참회기도 한 것처럼요. 제가 대신에 참회기도 드린 것처럼 이게 뭡니까? 긍휼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뭡니까? 머리에 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그 교육철에서 말할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있다는 거죠. 긍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부인에게 전달되어지고 부인의 마음이 남편에게 전달되어지고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목회자에게 전달되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마음의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철학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언급하는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나타난 예수님의 대화는 마음의 대화였어.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대화까지 되어지죠. 그런 게 결국은 대화는 크게 네 단계거든요. 네 가지거든요. 입술의 대화, 머리의 대화, 마음의 대화, 세상입니다. 세상 종교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화는 영혼과 영혼의 대화. 영혼과 영혼의 대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화는 세 사람을 만나는 대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토론도 합시다. 결론이 뭐라요? 나는 너고 너는 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야 영수회담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영수회담을 해요. 상생합시다. 토론합시다.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읍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그게 현대판 정치를 말해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해. 전혀 나는 너고 너는 너고. 이게 이제 한국의 아픔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화의 특징은 마음과 마음이 100%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감동시켜야 영혼을 감동시킨다고.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열어야 영혼을 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영혼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대화의 특징은 마음을 여시고 영혼을 여시고 영혼 속에 얼음덩이처럼 굳어있던 그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영혼이 깨어나니까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거든요. 사도 바울의 교육관입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교육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걸까지 이 두 가지가 싸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게 마찬가지래요. 교육의 중심이 누구냐? 교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냐? 아니요, 아니요. 학생 중심으로. 우리 한국도 지금 그랬답니까? 정교조가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취지는 좋았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정교조. 뭐 정교조가 그쪽으로 또 다 가는 건 아닙니다만 정치화 되어진 것이 또 우리 이 시대에 또 큰 아픔입니다만 출발 자체가 거기였거든요. 교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이 아니다. 학생 중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그 배우게 될 때 그 속에 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순위를 따지냐. 1등에서 60만 등을 만들어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서울대 가지고 또 몇 등에서 몇 등은 고대 가고 연대 가고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어떤 누구도 1등하는 애다나 꼴등하는 애다 그 속에 귀한 것이 다 있는데 그 귀한 것들이 개발되어지면 얼마든지 인류대학 안 나와도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어디에서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 교육인데 이랬다면서 그죠.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교육이다. 끝없이 싸우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육의 원리가 뭡니까? 교사 중심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 아니고 학생 중심
배우는 것이 교육의 원리가 아니고 교육의 중심은 성경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따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성경은 너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교육의 중심이다. 동사의 가정마다 성경이 교육의 중심이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성경입니다. 진리의 성경. 이 성경으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 성경을 많이 들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연구하라. 많이 암송하라. 많이 묵상하라.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듣고. 저도 계속 듣거든요. CD로요. 일주일 내내 들어요. 제 설교 듣고 남의 설교 듣고 제 설교도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또 CD 듣고 아니면 좋은 음악 듣고 계속 들어요. 1분도 안 놓칩니다. 1분 안 줘요.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중심 교육은 5단계인데 많이 들어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했는데 많이 들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끝없이 읽어라. 저는 하루에 200페이지 읽어나갑니다. 1년 같으면 25독이 됩니다. 25독. 25독에서 30독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생 읽어도 성경 2독을 못 했대요. 아이고, 야, 희한한 목사님 다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페이지 읽어나가는 게 1년에 25독, 30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어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술주에 붙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암송이 되는 거라요. 노래하는 가수들 봐요. 신인 가수들이라요. 노래를 천국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요. 그 선수들이, 아니, 그 선수가 아니고, 그 가수들이 어떻게 천국이나 노래 암송을 했어요? 아니라 암송한 게 아니고, 절기다 보니까 자연히 암송이 된 거라요. 주여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암송이 되어졌죠. 그러면 나도 말하기 묵상이 되어지거든. 엎조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12살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암송 마스터 해버렸어. 누가 시킨 게 아니라요.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요. 교사 중심,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속에서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암송했어요. 엎조렸어요. 나중에 안답니까? 마태복음 4장이었지요. 그 우리가 좋은 몸이 40일 금식 마친 다음에 사탄이 시험했답니까? 이 돌들 떡덩이 만들 먹으라 등등 이 사건 앞에 이미 암송되어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중심 교육은 진리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암송하는 거라요. 열심히 암송은.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다음 단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그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내가 엎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릴 때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역사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음덩이 같은 내 영혼을 녹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지식의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지혜의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믿음의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백문치는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방언하는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투시하는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각종 각색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교육의 목표입니다. 습관머리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자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뜻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최고 행복이 뭐라요? 관광이라요. 관광이 뭐라요? 임금을 보는 거라요. 그럼 집에 가서 인터넷 쳐봐요. 관광이 뭔지. 관광, 볼간자, 빛을 보는 거라요. 집에 가서 여러분 그 스마트폰 봐요. 그거 봐요. 관광이 뭔지.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 뭡니까? 관광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여행을 통해서, 그거 같은 말이죠.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야, 신난다. 여행이다. 야, 신난다. 관광 간다. 가을에 관광 간다. 봄에 관광 간다. 미국에 관광 간다. 저 이태리에 관광 간다. 로마를 말합니다. 저 그리스 히랍을 말합니다. 관광 간다. 영국을 말합니다. 대영제국을 말합니다. 관광 간다.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간다. 얼마냐? 3천만 들여서 간다. 2천만 원을 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나이 늙어서 관광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요? 그 한문에서 말하는. 실제는 관광이 뭐냐? 임금의 얼굴을 보는 거.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라요. 최고지요. 주여,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한 번 보게 되어지면 계속 바라보는 거라요. 찬양하면서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바라보고, 운전하면서 바라보고. 목사님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저도 어제 운전을 몇 시간 했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귀신의 성품이 아니고요. 사탄의 성품이 아니고요. 다른 이 악의 영들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옛 성품은 물러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투비예요. 투비.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석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자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누가 봐도, 남편이 봐도 부인이 봐도 교인들이 봐도 어떤 누구보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역의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건 투두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몇 주 전에 언급했죠. 요한일서. 아이가 있어요. 아비가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강하고
너희들은 한마디로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의 역사는 가난마귀, 백마, 무지마귀, 트러블마귀, 엄난마귀, 온갖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기는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주여 동산의 가정가정마다 이 악한 전쟁에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가난과 싸워 이기게 부유하게 하옵소서. 백마와 싸우기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불행과 싸워 이겨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결혼과 싸우기 위해서 근면 성실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토두 문제예요. 선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때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독한 사람이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아. 천재, 이거 뭘 말합니까? 투자 안 했더니 투자. 하나님이여 심게 하옵소서. 심는 것이 능력이라. 심는 것이요. 투자, 해치는 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 힘도 없고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선한 일이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심는 거요. 투자하는 거요.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크리스찬들은 넌크리스찬 사람보다도 더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요, 경제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경제까지 열어주십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만 의지야. 나는 경제 몰라요. 나는 경제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그것도 잘 몰라요. 1달러더 받은 종은 안 될래요. 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만 믿을래요. 하나님만 막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믿고 막 가난해도 좋사오니 하나님만 믿고 살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멀티플레이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아들을지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아들었죠? 아브라함이 헬렐 단신으로 나왔어요. 헬렐 단신으로. 그죠? 고향 땅에 헬렐 단신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가신이 몇 명이라요? 300 몇 명이라요? 318명이라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죠? 하나님, 내 입 벌릴게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요즘 말하는 경영 마인드, 경제 마인드, 경영 원리, 금융 원리, 이것까지 열어주심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정리해 봅시다. 이제 우리 가정들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첫 주 어린이에 대한, 둘째 주 우리 잘 아시죠? 어부에 대한 메시지, 셋째 주에 청년에 대한 메시지하고 오늘 마지막 주 정리하거든요. 정리하는데 우리 동산입니다. 제가 외치는 것처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 거 잊어먹어도 돼요. 잊어먹을 수도 없겠지만 동산의 가정들 식탁 공동체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식탁 공동체. 이 튼튼하게 써가야 돼요. 아들 장가 보는 끝이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맹심하십시오. 아멘. 아들 장가 보는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딸 시집 보는 끝이다.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숨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식탁 공동체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은 이걸 지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주옵소서. 식탁 공동체. 동산이 가정가정마다 식탁 공동체에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어디에 있으면 저 보령에 있어요. 충청도 보령 땅에 있거든요.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돼요.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달려오든지 달려가든지 중간에 만나든지.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주여 동산의 가정가정마다 식당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다 해야 돼요. 이제 장가 보냈으니까 끝입니다. 목사님. 어디 성경 60권 거기 어디 있어요? 딸 시집 보냈습니다. 끝입니다. 아니요. 출가 여인이다. 그거 누가 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쑥 들어갔답니까? 그거 어디에 쓴 말이요? 출가 여인이다. 웃기지는 말아요. 식탁 공동체. 날마다 만나면 더 좋아요. 주마다 만나면 더 좋아요. 상황이 여러분 2주에 한 번이라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돼요. 우리 큰아들 보령이 있다니까요.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야 돼요. 달려오든지 달려가든지 중간에도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안 돼요. 만나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대화가 안 됩니다. 꼰대요. 우리가 얼굴은 나이가 드는 거 아니고 늙어가도 꼰대는 되지 맙시다. 동산의 남자분들이요, 꼰대는 되지 맙시다. 꼰대는 되지 마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꼰대. 엄마하고 대화 안 되면 꼰대. 대화 속에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온갖 정보가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감탄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다니, 우리 엄마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다니,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단에 있는 목회자가요, 이걸 위해서는 차로 일주일에 책 3권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사기라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차로 일주일에 책 3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이라요. 주일마다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수요일마다 정보가 제공되어지는데, 새벽마다 정보가 제공되어지는데 받아 먹어요. 그리고 소화시켜요. 그것을 식탁 공동체에서 나눔 내는 거라요. 복이라요. 우리 엄마하고 이야기가 안 돼. 우리 아빠하고 이야기가 안 돼. 이야기 안 되면 안 됩니다.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이를 청문해 봐요. 청문해 봐요. 고관대간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고관대간 하지 말지요. 왜 하려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들 교육은 제가 모르는데요. 아들에 대해 신경 못 썼는데요. 지 아들도 신경 못 쓰는 무슨 고관대간 한다고, 무슨 장관 한다고, 무슨 뭡니까? 검찰총장 한다고 그래요? 즉 아들 신경도 못 쓰는 인간이? 이 나라가 그런 일이 되죠. 그건 너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이야기를 들어줘요. 딸 이야기를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요긴한 답을 줘요. 2가지가 다 됩니다. 아까 교사의 역할 알죠? 가르치는 거. 학생의 역할이 있죠. 배우고자 하는 열정. 2가지가 이 대화 속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어머니 모셨으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그때는 했는데, 한간의 초가에 그때는 했는데, 60년대 70년대 보리고개 그때 30세기 옳게 먹고 그때는 다 했는데 왜 지금은 뭐네요? 다 공부를 했는데. 주여 동산의 가정들이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시장에 갔더니 장사는 흉내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초상치료는 흉내냈어요. 서당가에 갔더니 공부하는 흉내내더니 진짜 공부하게 되시고 결국은 그 공부가 중국 5천년 역사 6천년 최고의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모방입니다. 모방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방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모방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그 자식이 결국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성경 보면 그 자식이 성경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삼으면 그 자식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기도합시다.